가정에서 찾아오는 변화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교회도 못 오고 이렇게 신앙도 하기 힘들고 성도들도 보고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앙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 변화된 것은 우리 자녀들과 같이 지금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음식 개혁과 생활의 지금 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목사님께 말씀을 배우려고 우리 자녀들과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오늘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줄 압니다. 우리 이렇게 같이 말씀을 회복되어서 꼭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배경옥입니다. 코로나19가 우리 대한민국으로 찾아옴으로 인해서 처음엔 바이러스가 정말 무섭구나. 절대로 코로나에 걸려서는 안 되지 하면서 저는 식기소독을 날마다 하고 각자의 수건을 사용을 하고 살았습니다. 또 균 전파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면서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에 저는 잠깐 동안이나마 예수님의 재림 때를 떠올리면서 강인한 믿음과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세계 모든 나라에서 하루빨리 바이러스를 없게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나가지 못한 게 벌써 2달 가까이 됐네요. 방송을 통해서 신천지 교회가 세상에 주목을 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재림교인으로서의 본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19 염려로 정부에서 지시한 대로 집에서 안식일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은 어색했지만 그것도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왠지 내가 집 나간 탕자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탕자처럼 자신을 세상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삶이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성경과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면서 고향을 찾을 것처럼 내 고향 나주교회에서 교우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성도님들하고 막 만나면 막 포옹하고 싶고 또 사랑으로 너무 교제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정말 그날을 생각하면서 정말 기대가 돼요. 교회에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찬미하고 또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면서 또 채식 뷔페 같은 점심 맛있게 먹었던 기억 잊지 마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우리에게 회복을 주신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모두 잘 이기고 승리하셔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실정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89장 재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해 하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엄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에 나주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게 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이 엄청난 재앙을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부르짖는 아우성에 응답하셔서 이 재앙이 물러감으로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편안히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고 하늘의 징조가 보이는 오늘날 이 기회에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주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무사할 수 있게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한 이명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성호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나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의 안기세 혹시 안녕하세요?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누룩 광명하게 비치고 천국 가는 길 편히 가느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의 안기세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그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한 발의 안기세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원래 다 했나?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사태로 현재 기독교 내에서는 크게 세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생각,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아이고 어떻게 되는가 한번 지켜보자 라고 반응하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두려워만 하면서 이렇게 교회도 출석 못하고 하니까 신앙까지 시험받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경의 예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므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어느 유형에 속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참으로 이 말씀이 현재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실로 우리 믿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회개함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며 겸손하며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요즘에 사무엘서를 읽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이 회개함에 대해서 참 의아하고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예전에도 물론 묵상했던 말씀이지만 요즘에 들어서 좀 더 묵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다윗 왕이 범죄합니다. 부하 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합니다.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의 죄를 단호하게 지적하고 다윗은 그 즉시 고백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요.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이 죄는 정말 크고 흉악한 죄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가 쓴 시편 32편 또 51편 이런 시편의 그 회개의 시를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정말 진실된 회개를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겠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용서하신 후에 일어난 그 모든 처벌들은 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정말 무거운 형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쏟아내십니다. 분명히 다윗에게 그 죄가 다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의아할 만큼 좀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다윗의 집에 엄청난 그 형벌들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본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형벌은 이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아를 죽인 그 살인죄로 칼이 다윗의 집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그 간음죄로 다윗의 아내들이 백주의 강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의 아들이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선고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윗에게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씀으로 후에 압살롬이 형제 암논을 죽이고 또 솔로몬이 역시 형제인 아도니아를 죽이는 다윗의 그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그 압살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윗의 후궁 10명이 다른 사람이 아닌 아들에게 욕을 당하는 참으로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그러한 사건이 이 다윗의 그 집에 일어나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다 밧세바를 통해서 난 그 아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는 아비 다윗의 그 죄로 죄 없는 아이가 죽는 것을 다윗은 지켜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공의의 하나님이시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기 다윗에게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배우면 그저 사탄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시지 사랑의 하나님은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받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반드시 치르도록 하시는 것인가? 그런 마음의 불안감이 슬며시 우리 마음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부터 제 아내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부모가 범죄해서라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렇다고. 시연이의 모습이, 좋지 않은 모습이겠죠. 또 귀현이의 모습이 우리 부모들의 그 죄 때문이다라고.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다라고. 참 이상하게도 그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참 제 마음이 찔렸습니다. 저의 평생 동안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막 떠오르면서 아이고 정말 내 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 참 두렵다. 참 두렵구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통회함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시지만 그 죄의 대가로 그 징벌들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지게 될까요? 아니면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징벌을 다 거두어 가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용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징벌들까지도 다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다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내 죄, 나의 그 징벌, 그 벌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 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18장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미뇨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포도를 먹다가 아이고 이가 시리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들의 이도 시릴까요? 아들 이빨도 시릴까요? 물론 곁에 있으면서 그런 상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느낌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가 시리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러한 속담이 생겨난 이유는 분명 잘은 모르지만 이 다윗의 형벌에 대한 것 때문에 생겨난 속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비의 죄로 자녀들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절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 속담을 금하신 이유를 에스겔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마 여기까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아닌데 성경에 그 조상이 지은 죄로 그 자손들이 징벌받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새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말씀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옛날에 출애굽 때 세우신 그 약속과요, 그 약속과 다른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34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새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미가서 7장 19절 말씀도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우리의 그 죄를,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한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확고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복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낳은 그 아기를, 그 어린 아기를 죽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품성과 반대되는 것 같은 이 사건의 이면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반드시 언제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은요, 초림하신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출생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윗이 가늠한 밧세바가 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은 다윗에게서 나온 아이, 즉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그 아들은 세상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로, 다윗의 죄로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이것은 죄인인 다윗 대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죽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윗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당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우리 주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범죄 후에 사탄이 저주를 받습니다. 또 아담의 그 범죄 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정작 아담은 어떻습니까?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저주는 누가 받으셨어요? 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를 저주했습니까? 사단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 사람들이었습니까? 신명기 2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때 저주를 내리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주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존재는 사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 그분이 친히 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친히 치시는 그 장면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친히 죽인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단 존재가 누구입니까? 사탄일까요? 로마 군병일까요? 다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에 스스로 달리셨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며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런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시편 51편은 다윗이 회개하는 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다윗은 단지 용서만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범죄한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는 단지 용서를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회개를 통해 주목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가 먼저인가 용서가 먼저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를 회개로 인도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분명히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이셨어요. 비록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대신 죽임으로 이미 그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난 후에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너무 가슴이 저린 겁니다. 나의 죄로, 자기의 죄로 인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으신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웁니다. 범죄로 인한 그 결과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생각나 많이 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인이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회개하려고 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회개 기도의 운동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의 그 여파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회개의 기도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단도, 우리 제실한시 예수님교회도 3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부흥과 개혁을 위한 회개 운동으로 100일 기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교회 마당에서 성도들이 2m 안전거리를 띄운 채 소리 높여 회개에 기도하는 장면이 넷상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또 스페인에서도 전 국민적인 회개의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 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울부짖는 것이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회개의 운동에 동참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 죽임을 당한 다윗의 아들이 누구를 상징하는지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존재는 바로 예수 자신이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죽인 존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이 범죄한 다윗을 감동시킨 것처럼 우리 또한 그 감동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것이 범죄한 다윗을 회개케 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또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에서 떠나는 만큼 불행해지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나주교회, 사랑하는 우리 나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을 찾으시고 또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복을 내려주심으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주님께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며 통회하며 슬퍼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숨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성령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아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아주교회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